이 한간에 또다시 동성애 이슈가 수면 위로 계속 올라오면서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여장하기를 좋아하는 동성애자 목사가 커밍아웃을 설교 중간에 했죠. 보신 사람들은 봤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그게 정당하게 자기를 교인들 앞에서 커밍아웃하는 뭐 영상이나 이미지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동성애는 땅을 망하게 하는 죄입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동성애는요 땅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가나안 땅이 왜 거민을 토해냈냐 하면 어미의 하체를 범하고 동성애를 행하고 수간을 하고 이런 더러운 행악이 범해졌기 때문에 죄가 간영하여서 그 땅의 거민을 토해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람 미워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같은 죄지만 땅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터지지. 동성애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와 죄가 동등한데 왜 동성애자들한테 차별을 하냐 라는 식으로 이제 기독교계에서도 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땅을 망하게 하면 다 똑같은 죄인이고 민족을 흩어지게 하면 다 같은 죄지. 근데 죄의 질이 엄연히 결과적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좀 중복거리들이 다시 좀 생기고 또 10월 27일 날 뭐 전국에서 200만 명 뭐 집회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가서 참여하실 분들은 또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 전에 그래도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관련해서 영상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첫 번째 링크에서 보내준 영상 59초부터 1분 44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소리 좀 켜주고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결혼에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your address? Just 1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여기까지. you sit down, I will close. 여기까지. 저게 이제 지금 예배 중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을 감리교 측에서 이제 파면을 한 겁니다. 파면을 하고 나중에 새로운 목사 보내줄 테니까 이제 그렇게 알아라 하고 예배 중간에 목사를 끌어내리고 통보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게 한인 사회에서 여러 사례가 있고 이제 동성애 때문에 교단 탈퇴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생기니까 이런 어떤 교인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을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근본주의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근본이 있어야지. 정말 근본론 뭐든지 근본이 필요해. 근본주의는 너무 이렇게 삭막하게 이제 프레임을 씌워놔서 그렇지. 근본주의, 탈레반 이런 소리를 이제 듣는 때가 됐습니다. 이제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차별금지법, 악법, 독소 조항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이러한 나라들의 수순이 결국에는 저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동성 동반 피부양권, 국민건강보험에 동성애자 이제 동반자가 있으면 피부양권을 인정하게 됐죠. 이게 뭐 그냥 단순히 또 세금이 또 저렇게 써야지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열받지만
동성 결혼을 사실상 인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헌법의 근간을 흔든 겁니다. 남녀의 결혼을 헌법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대법관들이 이제 그걸 흔들면서까지 차별하지 말라는 이유로 통과를 시켜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그냥 결혼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렇지 동반자를 인정한다는 건 하나하나 법안을 만들어 가겠다, 통과시키겠다 이런 우려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제 한국교회 동성애를 막아야 된다. 동성애 물결이 정말 거세게 한국 땅을 덮치고 있다는 게 벌써 10년 전이었습니다. 한 18년째입니다. 18년 전부터 쭉 이렇게 막아오다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이 좀 여론 형성과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좀 걷잡을 수 없어요. 근데 사실 뚝 까놓고 보면 사회에서 동성애 문제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반대 집회를 가보면 동성애 지지조회에 가보면 100명도 안 돼요. 언론은 크게 보도합니다. 반대 집회를 가보면 5,000명이면 5,000명. 같은 동시간대의 집회에. 언론이 보도할 때에는 그렇게 안 비추죠. 동성애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흔들 거예요. 교회를. 가정제도를 파괴하고 교회를 흔들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수요일 날 로잔 대회 영상을 올렸죠. 할 말은 하려고 올렸는데 온갖 잡다한 귀신 들린 사람이랑 또 나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더라고. 내 옛날에는 터질 줄 모르고 에즈베리 부흥 영상 하나 또 터뜨렸어. 나는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뭐 조회수가 엄청나는데. 그래가지고 댓글 하나하나에 나 또 대응하는 스타일이야. 그때는 혈기가 있어가지고. 뭐라 하면 설치지 마라. 뭐 그러니까 그래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에즈베리 부흥은 부흥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LGBTQ를 예배 인도하게 하고 예배팀으로 세우는 그런 부분은 온전한 부흥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성령 해방죄를 한다, 이 죽일 지옥 갈 백성 상처가 막 생기더라고. 새끼들이. 근데 그래서 뭐가 일어났냐고. 그렇잖아요. 그냥 에즈베리는 하나의 각성 운동입니다. 각성과 부흥은 다릅니다. 부흥은 사회 변혁과 세계 선교까지 이어지는 기도와 예배 불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 변혁을 넘어서 세계 선교의 영향력을 바꿔놓는 것까지를 우리는 부흥이라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 열매. 그래서 에즈베리가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라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뭐가 어떻게 됐냐. 각성 단계. 각성에서 끝났다. 이제 로잔 대회도 저는 선교학을 전공했습니다. 학부 선교학 4년. 대학원 들어가서도 신학관에서 목회학 말고 저는 선교학을 선택해서 또 3년 해서 선교학을 총 7년을 한 사람. 7년을 했는데 로잔 대회에 대한 거는 뭐 알고 있지. 그런데 로잔 대회가 점점 변해가는 것들을 저도 봤어요. 로잔 대회 세계 선교 대회고 어마어마한 대회인데 하나하나 결정하는 것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차별에 대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옹호, 볼모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은 하지만 역차별 당하는 성도들, 목사님들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세계 선교의 흐름도 점점 WCC가 지향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나아간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물론 사회 참여 중요하지만 사회 참여를 하면 교단 교파를 넘어서 교리를 내려놓고 교회가 일치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일치되면 가톨릭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단 교파를 내려놓고 교회 일치 운동이 되니까 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온갖 잡다한 게. 그러면서 다원 사상이 들어오고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로잔 대회에 영상을 하나 녹화를 해놓은 게 있어요. 둘째 날 저녁인가 첫째 날 저녁에 그 성 정체성에 대한 강의를 하는 메신저에 대한
영상을 좀 따왔습니다. 단순히 본인 선택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 종종 상당한 고통을 유발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구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내외에 모인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하는 투쟁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이들 돌보기 위해서 제가 동성에 대한 저의 매력에 대해서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10대 초반에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고 곧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안고 살아가는 현실의 일부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의 교회 할 말이 많습니다. 이런 거 대회할 때마다 이거 녹화 딱 따가지고 반박할 내용이 많은데 이게 보면 뭐라 했습니까? 성정체성과 그 하나님의 뭐 창조인가 뭐 이런 것들 놓고 강의를 하는데 메신저가 자기는 동성애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동성애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자기는 이걸 밝히겠다. 나는 그렇다. 목사님입니다. 나의 매력을 밝히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그 아픔을 이겨내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밝히는 것처럼 사람의 감성을 흔들죠. 밝힌다. 그럼 저 앉아 있는 사람들 뭐라 생각하겠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저 앉아 있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에 앉아 있으면 그 군중 심리 때문에. 근데 한 발을 빼고 놓고 보면 저거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음 주에 왜 또 저 사실 동성애의 매력을 느껴서 저 양성애입니다. 이성도 느끼고 동성도 느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뭐라 생각할까요?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치유받게 저분 이제 좀 한동안 좀 치유받게 좀 당에 부탁을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겠지.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잖아요. 서로가 힘들잖아요. 가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공동체의 가시가. 근데 이제 저기 있는 사람이 나는 동성애의 매력을 느낍니다. 이 사람들의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혼돈이 된 거예요. 난 동성애에 대한 매력을 느낍니다. 성경은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동성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 차별을 우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정체성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다 성경은 그걸 반대한다는 옳은 말을 합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요쪽 진영의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 커밍아웃은 하지만 내 정체성 아니라고 또 자기의 어떤 적당한 선을 또 긋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전혀 섞일 수 없는 논리가 자기가 된 거죠.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느끼니까 그건 나의 정체성은 아닌데 이 사람들은 보호해줘야 된다. 저 보면서 저 시방 뭐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한국 교회에 이제 풀어진 거예요, 메시지가. 기후 변화 문제도 뭐 할 말이 많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풀어졌습니다. 물론 로잔 대회에서도 좋은 부분이 있겠죠. 저는 로잔 대회를 얘기할 때 배도의 무리 이렇게 얘기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막 집단으로 싸잡아서 배도했다. 다 지옥 간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가치관을 까는 겁니다. 가치관을. 사람을 까는 게 아니라 유기성, 뭐 이재훈, 배도의 목사들. 나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거는 휩쓸려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떤 영문에서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또 돌이킬 기회를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또 댓글에 그걸 적어놨더라. 목사님 감사합니다. 배도의 목사님들의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치관을 까는 가치관을.
정확하게. 이제 로잔대를 제가 보면서 저거 한국교회 이제 풀어졌다 선언이 돼. 서울 선언문이라는 선포가 된 겁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언약이 된 거예요. 마닐라 언약 선언문, 언약, 로잔 언약 이런 데에서 저는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이 선언문을 작성할 때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확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존 스토트는 로잔 언약을 처음 이걸 선언할 때 성경 파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단언하는 바 오류가 없다. 성경이 단언하는 바 오류가 없다. 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모든 성경이 정확무오하다고 믿는데 존 스토트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것이 단언하는 바 오류가 없다. 헷갈리죠? 이게 뭐냐? 단언하지 않은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성경 내용 안에 단언을 하지 않은 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석이 예를 들어 뭐 이혼 제도, 이혼의 문제, 그리고 남녀의 어떤 가정 안에서 질서 문제. 요즘 생각하면 무슨 고리타분하게 지금 남녀 평등 시대에 남녀 가정 안에서 남녀 질서 문제 요즘 무슨 시대에 다 양성애도 자기 떳떳하다 나이스하다고 미국의 다음 세대들이 나 양성애다 쿨하게 고백하는 세상인데 동성애 문제 이거 성경대로 하면 지금 로마 당시 그 시대에 지금 못 빠져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문화에 빠져나오지 못한 해석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거나 환경과 문화가 변하거나 사상이 변하거나 사회의 주류 흐름이 변하면 언제든지 성경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언하는 게 아니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동성애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 목사가 세워지고 동성애 목사 안수를 주고 동성결혼을 주례해주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의 흐름상 많은 교회가 이렇게 넘어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해석은 단언한다고 할 수 없다. 성경이 변개가 되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화를 판단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어느 시대에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문화가 드러나고 어떤 문화가 한다 해서 바뀌는 게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제 유럽과 미국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동성애는 언젠가는 이런 어떤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다 통과될 거예요. 내가 저주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주님 오실 길이 되면 세상의 폐역한 음란하고 악한 이 세대 가운데에 될 법한 나라는 다 될 겁니다. 이거 종교 통합이나 이런 부분. 근데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민족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통일한 국을 이루고 아직 이 14, 10장에 남아있는 종족들 성경을 공급하고 조금 남아있는 그 종족들에게 성경이 보급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때까지 이 대한민국에는 언약대로 세워진 나라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때 그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새로운 바람과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시 이 땅에 회복을 주십시오 하고 북한문을 해방시키고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까지 이 나라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유럽이 개혁주의를 다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지만 다 무너졌죠. 미국도 무너졌습니다. 선교의 꽃을 피운 나라인데 이 유산을 받은 우리나라가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기로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벌써 33분이네.
제가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저는 한 절로도 1시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구절이 여러 개지만 짧게 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 이거 하다가 아차 싶었어. 이거 하다가 다음 이거 쎄 빠지게 준비했는데 다음 주에 할 수 있겠구나.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의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과정, 어떻게 이 죽었다고 이 하나님 이 호흡과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추면 죽었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를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이지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인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태어나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가 떵떵거렸단 말입니다. 권위가 있었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이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자기를 높인 게 어떤 사건이냐면 사사기 때 여러분 기드온한테 미디안이랑 전쟁을 했을 때 기드온한테 가서 야, 니 미디안이랑 전쟁할 때 왜 우리 안 불렀냐? 에브라임이 막 해코지를 하거든요. 기도는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라 가지고 우리가 뭐 에브라임이 한 거 비해서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높여줬더니 그럼 그렇지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다가 있었는데 입다는 암몬이랑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야 암몬 입다한테 가서 에브라임 지파가 야 우리 여호수아가 배출된 지파인데 전쟁할 때 왜 우리 영광 같이 받도록 안 불렀냐라고 했더니 입다는 기돈이랑 좀 다릅니다. 내가 니를 불러야 되나? 이래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에브라임이랑 입다는 싸워가지고 한 42,000명인가 죽은 42,000명이 죽은 게 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 1절에 보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니라는 말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는 삶은 결국에는 죽는 삶이다. 망하였거니는 무트라고 해요. 죽었다. 죽었다. 너는 죽었다. 평소에 사사시대 때 바알 섬겼지만 입다 통해서 너는 내가 처단한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기의 경험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성화자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이게 좀 어려운데 여기 보면 아까 여러분 자기를 높이더니 하는 말이 있고 여기서는 또 자기를 뭐하여가 있습니까? 위하여랑 또 자기를 정교함 자기를 위하여랑 여기 보면 자기의 정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이라는 말은 라햄이라는 말인데 그들을 위해 그들 자신을 위해 뭘 했냐 하면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은을 부어서 은을 부었다는 말은 아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부어 만들었다는 말은 그 당시 우상 만드는 틀이라는 게 다 있었겠죠. 그러니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는데 뒤에 보면 자기의 정교함이 이게 태본이라는 말인데 태본이라고 정교함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지능이나 이해력이라 번역이 된다. 뭐라고요? 자기의 지능과 이해력 이걸로 번역이 된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지능이 딸리는 겁니다. 지능이. 이해가 딸리는 겁니다. 그래 이게 기본적으로 뭐 기억력이나 우리 성적 공부할 때 지능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영적인 지능과 이해력이 딸리게 됩니다. 그게 점점 죽어간다 얘기야. 죽어간다. 진짜 신앙과 믿음과 멀어지면 사람이 영적인 이 센스가 딸리고 이해력이 딸리다가 점점 이거 안 고쳐먹고 계속 세상으로 가다 보면 이 사람 살았으나 죽은 자거든요.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 사는 우리가 우상을 만들겠어요? 여기 본문에는 우상을 만들었다 돼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은을 부어서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위해 산 거, 자기 자신을 위해 산 거,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우상화시킨 것은 어떤 삶으로 나아가냐 하면
영적인 이 이해력과 지능이 딸리게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영적인 이해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어떤 그 기능, 지혜, 계시, 지식이 무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지능이 딸리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WCC를 얘기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 WCC의 장점을 얘기하고 단점을 얘기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얘기했으면 더 좋았겠거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대학교 레포트가 아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다원주의 자체가 이 하나가 지배적인 오염을 일으켰는데 내가 아무리 장점이 있다 한들 장점을 얘기를 하고 단점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다 하고 결론을 내버리면 이게 논문이고 레포트지. 회색지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좋은 점도 얘기해 줄 수 없나요? 좋은 점을 또 같이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나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맞나 싶어. 이게 무지한가? 이해가 딸리는 거예요. 좋은 점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거는 저 홍보하는 쪽 가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뭘 원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 성경적인 주관과 잣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도 보면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랑 멀어지면 영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시키신 사명이 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딸리고 그런 어떤 생각도 없고 관심도 안 일어나고 영적 지능이 딸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요게 태본이라는 말이 아까 제가 정교함이 아니라 지능과 이해력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 78편 72절 한번 볼까요? 78편 72절. 다윗이 어떻게 이거를 잘 사용했냐면 78편 72절 시편 찾습니까? 저기 방송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만 22절인가?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내가 여기 원고만 들고 왔는데 몇 절이고 70? 그 부분 해주세요. 그가 그들의 마음.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 부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에 뭘로 지도하였다고요? 능숙함. 이 그의 손에 능숙함이라는 말이 아까 말했던 태분이라는 말. 이게 어떤 지능이나 어떤 지혜가 부어진 이해력이 부어진 건데 다윗은 어디에 지금 이해력과 지혜와 총명이 부어졌냐 하면 왕으로서 군대를 지휘하는 지도력에 부어진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면서 이 사람은 뭘 부어줬냐 하면 그 사람이 딱 사명을 감당하기에 좋은 그 사람의 은사를 감당하기에 좋은 어떤 그 힘, 총명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는 그게 지도력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예배팀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떤 지휘 능력으로나 예배 인도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고 각자 부르심마다 하나님이 어떤 이 영적인 지혜와 총명과 이해력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줬단 말입니다. 근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버리면서 이게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딱 그때 쓰라고 줬던 총명과 이해력과 지능이 어디로 갔냐면 우상 부어 만드는데 바꿔치기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에게도 이 잘 사용한 예가 아까 70절에 아까 다윗의 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게 주신 총명과 지능과 이해력을 잘 못 사용한 얘가 방금 에브라임이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이게 보세요. 그리고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그러니까 아침 구름 같다,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이 말은 아수르의 침략을 말합니다. 갑자기 사라지잖아. 아침에 갑자기 침공하잖아. 그걸 얘기를 하고, 뒤쪽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랑 굴뚝에서 나가는 뭐요? 그러면 광풍에 날리는 저 쭉정이는, 광풍을 날리면 왜 쭉정이가 한 방향으로 날아갑니까? 사방으로 흩어집니까? 사방으로 흩어진단 말이야. 그럼 연기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궤도에서 이렇게 다 사방으로 흩어지잖아.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흩어질 걸 얘기합니다.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열방 가운데 사라지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잃고 사라지는 걸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요 영적인 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자기가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많은 열방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사명인데, 그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총명과 지혜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땅을 살다가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거. 자, 그랬더니 보세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네 여호와다, 이렇게 다른 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야곱 족속이 애굽 땅에 살았기 때문에 언약이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언약 민족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자체는,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열재앙으로 다 가르쳐주면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넌 제사장 나라가 되라, 나는 너를 새귤나같이 정말 보호하고 예뻐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나라가 되었다 하고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은 민족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기 전부터 우리에게 어떤 총명을 줄까, 어떤 부르심을 줄까,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그냥 창세 전부터, 애굽에 있을 때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를 때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라는 분을 모를 때에, 그때부터 그냥 언약을 심어주시고 약속을 심어주셨는데, 죽음에서 건져놨더니 또 죽는 길로 가버립니다. 보면, 자 5절 짧아요. 시작. 내가 강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란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체험적으로 알다. 이 말은 아모스 3장 2절 한번 볼 거예요. 아모스 3장 2절을 보면 이 알았다는 말이 그냥 니랑 내랑 잘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선택했다는 뜻도 됩니다. 아모스 3장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게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아신 것처럼 모든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아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 겁니다. 모든 족속 가운데 만약에 대한민국을 아셨다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에게 기도하는 나라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재능과 그걸 잘 발휘할 수 있는 지능과 은사를 주시고,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주셨는데, 꼭 이제 이스라엘처럼, 다윗처럼 그 태분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능과 이해력을 주셨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에 빠져들고 하나님 뒷전시켜버리면 이스라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 보면 알았거늘,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리고 광야 마른 땅에서 알았다. 이렇게 광야라고 하면 되는데 마른 땅이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없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뭘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부르실 때에, 배고프구나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마르구나 깨끗될 때에 반석에 물을 내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신단 말입니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기를 만나 싫다, 메추라기 싫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싫다. 세상은 그렇게 만나 먹는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고 애굽은 애굽에 맛있는 고기가 있고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 애굽에서는 종살이만 하면 물이 공급되던데 그냥 이 땅의 삶은 좋고 하나님은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을 지금 돌리고 계신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이 땅의 삶만 가지고 안주하고 여기서 그냥 그러니 영적 지능이 이게 자기를 위해 사는 거거든요. 난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는데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자기 위해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하나님 나와 어떤 교제를 하고 싶은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다 자기 위해 사는 거지 뭐. 그렇잖아. 누가 나를 위해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 뭐 공포를 하고 다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 외에 라는 말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영적인 지능이 딸리고 내가 서울대를 나왔든 연고대를 나왔든 어느 어떤 그 인간적인 육적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지능이 떨어진 삶. 영적으로 보면 지능이 떨어진 능지가 그렇습니다. 보면 자 6절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고팠고 내가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이 먹여준 대로 이 말을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들이 초원에서 아까는 메마른 땅이고 지금은 초원이잖아. 그럼 여기 어디 갔냐면 가나안 땅에서 도착했는데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만족하다라. 배가 불렀단 말이 아니라 만족하다. 뭐 같은 의미죠. 의미는 같은데 뭐 직역을 하면 만족하더니 그들의 마음이 뭐 하여졌다고요? 높아짐으로 그러므로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는 너희를 광야에서 알았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나를 잊었다 하는 것 보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아까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직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아직 안 죽었어. 아수르가 30년 뒤에 쳐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영적 지능이 딸리다가 이해력이 딸리다가 이게 세상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신앙적으로는 이 지능이 딸리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나를 잊었다는 거는 결국에 성도가 호흡으로 죽는 게 아니고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거 죽는 겁니다. 내가 10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30년 딱 예수 잘 믿고 나 31부터 신앙 포기하고 100년까지 나머지 70년 하나님 잊어버린 채로 살면 그 70년 죽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1절에 망하였다. 근데 오늘 본문 방금 읽은 이 본문 6절에 그들은 나를 잊었다.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 죽는 거야. 이 땅에서 삶은 얼마든지 번쩍거리면서 살 수 있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지만 내 백성이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 죽는 거야. 죽음으로 가는 거야, 죽음으로. 자, 그랬더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 길은 곰같이 그들을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분 영적 지혜가 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사명마다 그 다윗에게 지도력이 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군대 지휘관과 왕으로 삼았는데 그 사람 손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향한 지혜와 지능과 이해력이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뭐 밧세바나 범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왕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부르고 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뭐라고 불렀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 지능을 부어 주시는데 각자 고유에게 각자 한 사람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만한 지능과 이해력을 주신다. 근데 오늘 이것을 잊어버린 상태.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시지, 좋아하게 해드리지, 뭘 하면 하나님을 좋아할까? 이걸 모르고 지내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좋아하게 좋게 해드리지? 하나님은 인식해. 근데 뭘 해야 좋아하게 해드릴지 몰라. 뭐가 믿음인지 몰라. 뭐가 신앙인지 몰라. 하나님은 인식해.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잊어버리는. 그걸 죽었다 얘기를. 7, 8절에는 그냥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새끼 잃은 곰이 얼마나 무섭노? 그렇습니다.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은 그냥 안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딱 숨어 있다가 목표물이 뭐 물을 마시거나 등을 보일 때 달려가서 잡아 죽인단 말이야. 그리고 그 염통을 거풀을 찍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뭐 한다고요? 삼키고 들짐승, 하이에나나 뭐 개나 뭐 이런 들짐승이 또 와서 마지막으로 핥아. 이게 여러분 연쇄적인 공격이잖아. 근데 이게 다니엘서 7장에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이 짐승들이 비슷하게 표현으로 다 나옵니다. 그렇죠? 곰, 표범, 뭐 짐승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그 다음 나라들이 계속해서 제국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망하게 하는 연쇄적인 제국이 일어나면서 공격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다 흩어졌단 말이야. 여기 지금 7절, 8절도 그와 유사하게 이게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사명을 잃어버렸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도 잃어버렸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진짜 죽는 거.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 생각. 그냥 뇌가 멈추면 죽는다 생각하는데 요거는 맨 마지막에 적어놨단 말입니다. 흩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 죽어버리고 이거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지능이 영적인 이해력이 회복돼야 된다. 영적인 지능이 회복돼야 된다. 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된다.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걸 잃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까지 잃어버린다. 맛있는 거 먹고 호흡하고 살더라도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는 삶, 삶에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는 삶은 죽은 삶이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을 계수에 넣지 않는 삶은 죽어가는 삶이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